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사람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잊어버리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바쁘고 분주할 때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입니까? 몸이 건강할 때입니까? 삶이 익숙해지고 편하여질 때입니까? 사실 우리는 실패보다 형통 앞에서 더 쉽게, 더 정말로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잘 되기 시작하고 무언가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간절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감사보다 익숙함이 우리 일상 가운데 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조금 손에 무언가 쥐기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손에 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험이지만 형통도 시험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언약의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셔서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워짐은 바로 인생 역전의 끝, 그것이 아니었고 바로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워진 이후에 총리로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그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형통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한 은혜로 가둬놓는 그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시간의 갭이 담겨져 있습니까? 17살 때 꿈을 꾸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살 때 꿈꾸었던 소년, 그 소년이 30세가 되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13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지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으셨던 시간이었고, 마침내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히 빚으시고 또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그 기나긴 빚으심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이 아침,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요셉이 이제 형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46절에 나오고 있는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와 순찰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궐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도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 앉아서 좋은 것을 누리며 형통을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발로 뛰었습니다. 총리가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움직였습니다. 형통이 그를 앉혀두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더 깨어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여러분, 48절 말씀에 거두었다, 저장했다, 그리고 쌓아두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형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현실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워진 자리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형통을 거두었고, 그 쌓아두었고, 지금 저장했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명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어 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형통이 오면 쉬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이 오면 더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50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그 이후에 자기의 성공을 기념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드디어 고생 끝에 이렇게 성공했구나, 결국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이 바로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의 이름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므낫세,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수치, 아픔, 고통, 눈물,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 모든 번성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잊게 하셨다, 그것은 과거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사건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건에 더 이상 붙들려 살지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집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그 고통의 집에 가운데 나를 건지셨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바로 성공의 자리에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쓴뿌리에 붙들려 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형통이 왔을 때 자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비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존귀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궁궐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통의 그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로 풀어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형통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열린 길입니까? 사역입니까? 직장입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입니까? 그 형통을 내가 해낸 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통은 매우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를 자아도취에 빠뜨리고 오히려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형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형통 속에서도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나의 이 모든 것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통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53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여러분 풍년이 그쳤습니다.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철저하게 준비된 이유가 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각국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년의 때 바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때 바로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을 누리는 사람만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풍년의 때가 준비의 때라는 것을. 요셉은 그 말을 그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의 실제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애굽 땅이 줄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바로 시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6절로 가면 기근은 온 지면에 퍼지게 됩니다.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6절 말씀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여러분, 기근이 온 지면에 정말로 온 땅을 다 덮었는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한 말씀이 오늘 설교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때 온 지면에 기근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닫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붙들지 않았습니다. 쌓아두고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열었고 형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닫아두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형통이 아닙니다. 열어주라고, 열어놓으라고, 풀어놓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형통입니다.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멈추게 하라고, 닫힌 문이 되라고 주신 형통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으로 누군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누군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닫힌 창고가 아니라 열린 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에 올라간 그 자리는 높은 자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편안한 삶을 살라고 그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유명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를 높여서 자신을 즐기라고, 정말로 인생을 즐기라고 하시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만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지면으로 이 기근이 확장됩니다. 각국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형통을 통해서 한 나라를 넘어서 바로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살 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정말로 철저하게 저주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57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로 다가옵니까? 요셉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열방이 지금 요셉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17살 때 꾼 그 꿈이 내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고 정말로 내 인생이 엉망진창되게 만들었던 그 꿈이 지금 57절에 와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이 팔아버린 그 꿈이, 감옥이 지워버리지 못했던 그 꿈이, 잊혀짐도 묻어버리지 못했던 그 꿈이 바로 마침내 현실이 되어 열방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언약이 현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살 때 꾼 꿈이 30세 현실로, 그리고 열방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웅덩이도 죽이지 못합니다. 감옥도 지우지 못합니다. 잊혀짐도 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국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왔을까요? 각국 백성들이 왜 지금 애굽으로 몰려오게 된 것일까요? 흉년 때문에 왔습니다. 기근 때문에 왔습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흉년이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없었다면 각국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도 그 길 위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기근을 사용하셨고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계절을 바로 언약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흉년까지도 사용하셔서 각국 백성을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마침내 요셉의 가족까지도 그 길 위에 서게 하셨으며 애굽과 지금 헤브론을 잇고 계셨고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갈라져 있었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지금 잇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흉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근 같은 계절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5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년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흉년도 사용하십니다. 형통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근도 사용하시고 흉년도 사용하시고 눈물과 아픔과 상처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높아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눈물, 우리가 지나왔던 기다림, 잊혀짐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흉년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흉년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계절이 마침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우리를 위한 종착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통로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형통을 내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형통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닫힌 창고가 아니라 바로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붙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관계, 말씀, 직분, 영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생명의 통로로 흘려보내어 많은 일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사람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었습니다. 므낫세, 나의 모든 고통, 아픔, 눈물, 나의 모든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모든 번성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두 이름은 성공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형통은 자신의 삶, 그 모든 형통을 누리지 않고 그 형통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준비했고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 젖혔습니다. 백성이 살기 시작했고 각국 백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 바로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살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루 일자리는 하루 1달러 20센트를 받는 공장 소년으로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출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츠버그에 앤더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주 토요일 자기 서재를 가난한 소년, 노동자 소년들에게 조용히 열어주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열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자라났습니다. 그 서재가 그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그 서재가 그의 꿈을 만들었고 그 서재가 그를 살렸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철강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형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형통의 자리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그는 전 세계 2,509개의 공공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말이죠. 자기처럼 배움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서재 하나가 자기를 살렸으니 2,509개의 도서관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말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하게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는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형통을 자기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자기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년의 때를 준비했고 흉년이 왔을 때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백성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통은 붙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풍년의 때가 있습니까? 그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직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빚고 계시고 여전히 준비시키고 계시며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흉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준 형통은 너를 위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 형통을 흘려보내거라.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